안녕하세요. 축복누림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12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겁고 또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그냥 덤덤하게 하신 게 아니라 심령이 괴로우신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그래도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무거운데, 이게 참,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굉장히 우리가 이제 부담되는 일을 할 때 이제 그나마 격려를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누군가 또 배신한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참 마음이 이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이 이게 진리 같은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배신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배신이란 것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뼈아픈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 이름이 항상 이제 맨 끝에 거론돼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 12명 중에 이제 유다가 제일 이제 저 끝에 가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제자 명단은 아마도 이제 유다의 이러한 어떤 그 배신을 이제 경험한 뒤에 이제 쓰인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맨 끝에 가는 거지, 실제로 12명 중에 과연 이 유다의 위치가 이제 몇 번째였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그 예수님의 이제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3명,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형제 안드레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5번째쯤은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제 한 4번째쯤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가룟 유다는 제가 봤을 때 이 12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꽤나 가까운 사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이제 재정을 담당한다, 이 돈꾀를 맡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 돈꾀를
이제 맡아라 했을까요? 뭐 이렇게 무슨 회의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냥 예수님이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신뢰할 만하니까 너가 돈꾀를 맡아라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운 겁니다. 12제자 중에 배신자가 나오는 것도 괴로운데 그나마 가까이 있었던 유다가 이제 배신을 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가장 베드로나 애들 보면 좀 사실은 똑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충성되고 그런데 막 이 머리가 좋은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막 무식하고 열정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그런데 유다는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겼겠죠. 그만큼 믿었던 사람의 이 배신, 이거는 예수님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제 그 종종 목사님들이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야.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 누구도 믿지 말고 항상 의심하며 살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겠죠. 이게 신뢰라는 게 전혀 불가능하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 어제도 묵상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사람을 또 이제 신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의심하거나 특정 사람을 의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세상은 타락했고 유혹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아픔이 내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과 상처를 안 받는 삶 같은 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안 되도록, 또 내가 이제 뭐 배신하는 어떤 사람이 안 되도록 이제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좀 처신을 잘해야겠지만, 어쨌거나 뭐 내가 잘하는 거랑 별개로 나는 배신당할 수 있고 나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필 나한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겪은 일을 우리가 왜 안 겪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공동체 내에 이러한 어떤 가룟 유다 같은 이 소위 말해서 배신자가 나올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22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막 의심하더라. 그래요. 의심하더라. 막 동요하고 막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분위기를 흐리고 이 공동체 내의 어떤 신뢰를 깨트리는 이제 누군가가 나오면은 꼭 뭐 이제 막 대놓고 이렇게 이제 뭐 배신자가 나오진 않더라도 그런 사람이 한 명씩 있어요. 예? 최소 한 명씩은 어느 공동체를 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 휩쓸려 가지고 뭐 정말 심각한 상황을 가게 되면 그 전체가 와해되거나, 특히 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복음이라는 이제 근본마저도 이제 맹목적으로 이제 의심하게 되는 그런 파국으로 시작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면서 꼭 배신도 당할 수 있고 상처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인생의 진리인 것처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이 가라지 같은, 쓴뿌리 같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의 어떠한 그 악한 말, 행동, 선택, 일탈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의 거룩한 본질과 어떤 복음의 진리,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가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거부하고 타당하지 않게 비난하고 의심하는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완전 그 뭐랄까요,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이 있죠. 뭔가 이제 어떤 그 거부를 위한 거부. 그러니까 뭐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그냥 휩쓸리는 그러한 그 뭐랄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그 신뢰를 우리가 딱 갖고 공동체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항상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 휩쓸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가룟 유다가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유다의 배신이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욕망에 따른 거예요. 그냥 자기 욕망에 따라서 이 공동체를 파괴한 것 뿐입니다. 물론 명분이야 아무거나 갖다 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유다가 왜 배신했는지 잘 알잖아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배신한 거잖아요. 만약에 유다가 이제 어떤 그런 돈에 눈이 먼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방향에 동의할 수 없거나 정당하게 무언가 좀 질문도 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투명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랬다가 뭐 예수님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치열한 어떤 그 충돌, 뭐 토론을 넘어선 어떤 이제 격돌이 있을 수는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 그 동기가 욕망이면 참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의 가치에 동의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건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죠. 사람이라는 게. 근데 공동체의 가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욕망을 투영해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랑 완전 다른 거죠.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했겠죠. 근데 유다는 완전 달랐죠. 유다는 뭐 겉으로는 뭐 불만도 없고 순종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완전 공동체 팔아넘기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공동체를 다 파괴해버렸죠. 오늘 본문 30절 보니까 유다가 나간 때를 가리켜 이제 성경이 밤이라고 기록해요. 이 밤이 뭐 시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중적인, 삼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단어 하나를 신중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건 복음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빛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돈과 탐욕을 쫓아서 어둠 속으로 이제 걸어갔다. 그런 유다의 어떤 비참한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 복음의 중심 가치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그리고 뭐 오늘 본문의 응용을 해서 말하자면 뭐 공동체 내에 있는 어떤 그 뭐 서운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운함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비겁한 행동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둠의 밤으로 가버린 유다가 아니라 빛 되신 주님 곁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 마음에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함께 하나님께 이제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3분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의 배신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감히 헤아려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할 때라도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불신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며 상처를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과 영적인 맷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시험과 동요가 찾아올지라도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의 진리와 공동체의 근본마저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 복음의 중심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어두운 밤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향해 가고 또한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이 걷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를 마쳤습니다. 축복누린교회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